자, 다음 2장 8절로 들어가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라예요. 한 개인을 두고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왜 한 개인의 영상태가 이 니느웨 같은 영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에서 자라고 나면 그 사람의 인품이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겉모습은 어떤지, 속사람은 어떤지,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그 사람한테 다 모아둡니다.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어서 다 모아둔 곳이에요. 그 인품이 다 드러나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라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거기에 주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면 니느웨도 니느웨란 나라입니다. 그 니느웨라는 영적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그 나라가 임해요. 그러므로 3장 중반쯤 들어가게 되면은 3절부터 7절까지의 영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고, 그 영상태가 어떠한 영상태로 행하는지 8절부터 끝절, 그리고 3장 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3절에서 7절까지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영들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3장 4절까지는 그대로 그 영들이 행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3장 중반쯤에 주님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고, 이 시대가 바로 니느웨라는 영적 나라의 시대에 임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알게 되면 100%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 은혜로 다시 자신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께 의뢰하는 날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랍니다.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설아설아해도 하나 돌아보는 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순종이 된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 설아 해도 다 도망가 버렸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 명예와 부유함에 대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대해서는 발빠르고 그들은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왜? 자신의 육체의 유익과 안일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명예는 순종하지 않아도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예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설아 해도 도망해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그 죄성들이 모인 못 같더라. 지금도 사람이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께 순종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세계예요. 항상 이러한 세대가 이렇게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라, 이렇게 모였을 때, 이러한 영적 시대를 맞이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선자를 보냅니다. 주님이 그럴 때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날개를 품으려고 선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한 죄석들 속에서, 그러한 허물 속에서, 그러한 오만 속에서 돌아오라, 그러한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뜻을 따르라고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선자를 보내고, 선자를 보냄으로 그들을 자신의 거룩한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어요. 물론 그 날개는 주님의 거룩한 날개입니다. 주님의 거룩함 속에 여러분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믿고 있으면서 나에 대해 찬양하면서 어째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중재가 됐느냐. 나의 뜻을 따르라. 아멘. 주님이 돌아오라, 나의 뜻을 따르라, 순종하라 해도, 설아 해도 하나 돌아오는 적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명은 나의 명이 아닌 아버지의 명이요, 나는 이 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며 가르친 자들한테 말합니다. 이 명에 순종하라고.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갓길로 가 주님의 이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힘을 영화롭게 한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치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 명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행하지 말라고 주님이 설하하며 말씀에 믿음 보이라 해도 그들은 쓰지 않고 도망갑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분을 제일 먼저 영접하고 그분께 믿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될 주의 종들이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믿음 보이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를 따르지 않는 그들을 보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해도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들은 상관이 없는 자처럼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게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모습이에요. 보세요.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임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해도 주께로 돌아오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해도 돌아보지 않고 다 그릇되어 제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멸망의 길은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표현합니다. 생명길. 그 생명길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본을 보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세상으로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줄을 세상으로 알게 했어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있는 세계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자가 죽고 있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은 썩을 몸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부하십니다. 기자 들이쳐다. 할렐루야. 영원로다. 하나님의 명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영원음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니라. 영원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명확하게 세상으로 하나님의 명이 영생인 줄을 알게 하신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명령에 순종하라. 너희 또한 이 명령의 왕성인 계명을 지키라.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너희들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대한 권력, 명예, 명성, 남보다 나은 옷을 입으려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 중에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대요. 단 하나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근데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은 다 아궁이에 들어갈 자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 너희들 저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거를 부러워하고 있느냐? 내가 아궁이에 들어갈 저들도 저렇게 입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주어 풍성케 해서 저들로 다 입혀낼 나를 믿는 너희가 뭐냐? 너는 저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고 너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빛의 세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게 유익하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치 않고 도망가고 있는, 또한 그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돌아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강포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게을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모습, 피 흘리게 발 빠르고 남을 해하고 짓밟고 욕하고 비방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살 쏘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악한 것을 도모하여 이웃을 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방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 죄 속에 갇힌 자신을 봅니다. 아멘! 다시 우리 모두를 주의 임재 가운데 다시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우리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날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죽게 의뢰하는 자는 다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니네는 에로부터 물이 모임 못 갔더니, 그래서 한 개인의 사람을 두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세상이 눈이 애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죄악으로 모인 못 갔다는 걸 알게 될 거고,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치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서지 않고 뒤로 물러가고 도망가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목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는 날이에요. 설아 해도 하나도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사랑한 자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고, 그 예비한 것은 골수에 기름진 것이고 맑은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맑은 생수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영원한 그 풍성함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간직하고 있대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하신 그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잖아요. 생각나는 것은 내 명예와 명성과 내 유익과 나의 부유함과 내 새끼와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그 풍성함의 복을 원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얻으려고 하루 종일 보내지 존귀한 자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존귀한 자를 생각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고역생활에 시달리게 해서 세상 멍에를 매게 하고 결박해서 세상 거에 매어서 먹고 사는 거에 매어서 존귀한 주님을 생각지 못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묵상도 하지 못하도록 세상 고역생활에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바쁜 일에 시달리고 주일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또 세상에 대한 묵상과 세상에 대한 자기 유익을 위한 거기에 대한 묵상뿐이고 그 세상적인 일만 생각할 뿐이지 존귀한 자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가 그들을 고역생활로 더 시달리게 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세상은 더욱더 그들이 존귀한 자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분을 쫓지 못하도록, 그분에서 알려고 하지 못하도록, 그 은혜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다 늑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안에 귀로 듣는 복음이, 귀로 듣는 그 진리가 그들 속에 풍성하지 않도록, 그들 속에 진리가 쓰지 못하도록 그 은을 노력하고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가 풍부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보자.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한테 진실하게 보이지만 그게 거짓이에요. 붉은 용이 있어. 그 머리가 7이요 그 뿔은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이가 썼는데 바로 이들은 제약의 왕입니다. 이들은 공의로운 주님께 굴복하고 공의로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제약으로 이 세상을 삼키는 제약의 왕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이 진리를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진리를 그가 해산하면 그 진리를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은을 노력하고 금을 늑탈하라. 그들 속에 영원한 생명의 샘이 솟아오를 그 생명의 샘이 저축되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들을 거룩함 속에 살게 할 아름다운 기구가 거기에 풍성하다는 걸 압니다. 영광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 신 용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그 진리를 따라 살려고 그 진리를 해산합니다. 근데 그 진리는 아이예요. 장성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장성해져야 돼요. 그 진리를 보니 거룩하고 참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은혜 속에 살게 할 것이 저축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룩한 존재로서, 영화로운 존재로서, 참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할 아름다운 기구가 풍성합니다. 영광!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가 서지 못하도록 아이를 삼킵니다. 씨를 뿌리러 갈새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여러분 안에 풍성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뿌리러 나갈새, 그 말씀을 온 땅에 뿌릴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을 때 길짝밭이 되고, 그 복음을 받을 때 돌짝밭이 되고, 그 복음을 받을 때 가시떨기밭이 됩니다. 길짝밭은 악한 자가 와서 그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 쓸어버리고 삼켜버립니다. 용이 그 아이를 삼키듯이. 자, 그들을 온전케 할, 깨끗해 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들을 공격을 해서 길짝밭이 되게 해서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생각이 들게 해서 그 진리가 헛되게 되게끔 은을 노력해버립니다. 주님의 창상 속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야,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해야 돼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려고 그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결단서서 쓰려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늑탈해버립니다. 마귀가. 왜? 우리를 영원토록 영원롭게 할 그 저축한 곳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기 때문에.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은을 노력하고 그 금을 늑탈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그 진리가 지닌 것은 저축한 것이고, 그 저축한 진리는 무한한 것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고요.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땅에 뿌려도 길짝밭이 됩니다.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구원함을 얻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쫓아먹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욕심의 생각이 들어와서 다 뺏어먹고, 은혜가 헛되이 되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악한 새가 와서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당장 받을 때는 기쁘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되지 않은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그 10분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 온전한 존재, 깨끗한 존재가 될까봐. 왜냐면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세워져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거든. 새들은 구원함을 얻지 못하도록,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 의가 우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이러한 마귀에 속는 거야. 여러분 안에 영혼을 갉아먹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갉아먹는, 그 복음의 풍성함을 갉아먹는 이 영들을 다 잡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전영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고 있고 여러분 귀로 듣고 있는 땅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땅에 주님은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돌짝밭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쁩니다. 기쁨으로 그 은혜를 받되 그 은혜에 자신이 그대로 뿌리박을 수 있도록, 그 은혜에 설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설 수 있도록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므로 기쁨으로 은혜를 받고 끝난 거예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뿌리를 박아야 될 자가 뿌리를 박지 못하므로 해가 뜨면 지극히 적은 자의 핍박에도 박해에도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자가 되어 바로 넘어지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가시더기 밭은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그 교훈은 너무나 선하고 거룩하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결실을 그들은 맺지 못해요. 알면서도 그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돈 문제와 사랑 염려 때문에. 좋은 땅은 그렇지 않답니다. 좋은 땅은 길짝방도 아니요, 돌짝밭도 아니요, 가시더기밭도 아니요,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을 보며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동터미증을 떠나 오직 말씀을 쫓아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언약을 이루신 주만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절시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아멘. 우리 모두를 다시 주님의 인대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을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 은을 노력하고 그 금을 늑탈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용이 그 아이를 해산하면, 아, 난 이런 진리 따라 살아야겠어 하고 진리를 해산하게 되면 그 아이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영원함 속에, 그 영광 속에 못 들어갈 재중에 살다가 재중에 발견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서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모든 영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존재는 바로 그 은을 노력하고 그 금을 늑탈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압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 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도 그 은혜를 영접치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멀두 곳이 없다. 네 내면 속에 각종 새들, 각종 짐승들, 세상 신들은 네 안에 거할 수 있는데 내가 네 안에 거할 곳이 없다. 인자가 멀두 곳이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영광이로다. 이렇게 은을 누락당하고, 은은 깨끗함입니다. 금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이웃을 돌아보고 자신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랑,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유익도 원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사랑 속에서 걷고자, 그들은 성도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들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그들 모두가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소유한 자 되도록, 오직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은 그거 외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하나도 바라지 않고, 종교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믿음으로든 자기 유익을 하나도 원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주님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로다. 바로 하나님이 거저주는 사랑인 것처럼 그들은 거저주는 사랑을 배운 거예요. 한 영혼이 온전한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님 안에서 은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가난에 처하던 부함에 처하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고 오직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영원한 생명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바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죄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생명의 법을 주어 그 생명을 따라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이 세상부터 자유케 되어 영원한 주님의 품에 들어갈 자들, 그들을 위해서 일어서는 종들이니라. 아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사탄은 그 사랑을 늑탈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진리가 서게 되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자신들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여러분 땅에 쓰지 못하도록 붉은 용은 여자가 그 아이를 해산하면, 그 진리를 해산하면, 그 복음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 그걸 바로 삼킬 수 있도록 여자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네가 그 길을 파수하며 오직 그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그 진리를 허리에 묶고 영원한 나의 힘이요 하는 네 힘을 굳세게 할지어다. 영원으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너희의 생명의 말씀이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늑탈을 당한 느니에가 세상의 모든 풍성함을 다 모았을지라도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게끔 자신의 천국을 만들었지만 그 느니에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어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여기에 말씀에 써있듯이 그들의 꽃이 시들어버렸어요. 나홈 1장 4절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니 그런 바람에 공허하고 황무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 거민들은 낙담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됐어요. 허리란 건 뭐예요? 자신의 중심입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아프고 힘든 거예요. 먹고 살아도 힘들고 즐거워도 힘들고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려도 힘들고 공허하고 황무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될 수 없는, 소금이 될 수 없는 그 빛을 잃어버린 시든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못났지 빛을 잃었도다. 주님은 바다를 꾸짖어 이들이 이렇게 되게 했고 그들은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사자는 바로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위해 살겠다고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자신이 구원자가 되어서 자신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힘을 보세요. 그것을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우월해지기 위해서 남을 삼키면서 자신의 수하로 만드는 사자의 힘들이에요. 지금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힘이 있던 사람들 보세요. 사자들이에요. 주님은 그 영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치심으로 사자의 굴이 어딨냐,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딨냐,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힘이 넘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먹는 곳이 없어. 이제 자신의 굴도 없고 자신의 영혼이 피하여 숨을 곳이 없는 거야. 숫사자와 암사자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그들을 이 세상에서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가졌어요.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남을 찢어가면서 새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찢으며 그것을 삼키고 그것을 취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으로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다. 모든 인생이 지금 11절, 12절, 12절대로 살고 있습니다. 다 사자가 돼요. 그것을 움키고 찢고 취해서 자신들의 구멍을 채우며 자신의 인생을 메워가며 자신들을 풍성하게 부욕케 하면서 살아가는 사자의 형상의 모습을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이제 이러한 힘을 가진 모든 자들은, 이러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대적한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네 힘과 능력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을 것이며,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이 세상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영광!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이것을 간추려주자면 11절, 12절, 13절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세상은 사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모든 구멍을 메우며 움키고 취하고 찢고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러한 인생들, 이 병거들을 연기가 되게 한다는 것은 다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여 인생을 채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끊어버릴 거래요. 이젠 네가 네 인생을 채울 수 없게. 자,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할 거래요. 이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물들지 않게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는 들리지 않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광이로다. 그러므로 화 있을지언정 이들은 피의 성입니다.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도 보세요. 그들은 돌로 치고 정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월한 것처럼, 자신들이 의로운 것처럼 남을 잣대합니다. 공의로움도 없이, 공평함도 없이, 참됨도 없이, 진실함도 없이 남을 함부로 잣대합니다. 아무것도 잣대하지 못하고 자신의 들보를 빼야 될 자가, 이 세상에 폐단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폐단이에요. 자신의 올바름도 깨끗함도 진실함도 없으면서 남을 판단하며 남의 잘못되었다고, 그릇되었다고 함부로 정죄하며 손에 창칼을 들고 손에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하는 이러한 폐단이 교회에 있나니 깨달았지 않 깨달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이러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되었기에 주님은 하였을지언정 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예수 피가 아니라 남을 향한 살인의 피예요. 형제간에 모여서 진리를 따라 행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자들이 남을 흉봅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 사람은 그 흉을 듣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는 그런 그렇지 하고 그를 흉보게 되는, 다시 같이 똑같이 피 흘린 자가 된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행실로 인해서 그 모든 자가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교만에 자정할 수밖에 없는 그 악을 기하는 죄를 그들도 다 지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죄를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며 열매를 맺을 자들이라.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주님은 이 성을 보고 피의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화했을지언정. 2000년 전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였으나 베드사다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성읍들이 그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 흘리는데 발빠른 그들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전하였다면 그들이 여전히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화했을지언정.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이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게 할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피의 성이 되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복음을 헛되이 되게 한다더라. 화있을지언정.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는 개울과 폭력적인 포악한
강포가 가득하고 은과 금, 그 진리를 따라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 그분의 온전함을 따라 복음을 듣되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늑탈이 네 속에 있으므로 떠나지 아니하므로 진리가 네 안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내면 속에 있는, 네 속사람 속에 있는, 네 마음 속에 있는, 네 생각 속에 있는 그 계율과 강포가 가득함으로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될 너희들이 날마다 늑탈을 당하고 있느니라.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다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예수의 우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들은 자들 안에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게을러 가득 차 있고 강포로 폭력적인 마음으로 살인적인 마음으로 무정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네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네 안에 서지 못하고 그래서 늑탈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헛되이 되게 한 것이 네 안에 있으니 늑탈이 떠나지 않고 있는도다. 주님이 탄식합니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와 갱갱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내면을 보아라. 피 흘리게 발빠른 십자가가 아닌, 나의 명이 아닌, 나의 경험이 아닌, 나의 영원함이 아닌,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 아닌 오히려 피 흘리게 발빠른 네 내면 속에 있는 휙휙하는 채찍 소리, 갱갱하는 번개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를 볼지어다. 그리고 충돌하는 기병, 여러분의 방법과 상대방과 부딪힙니다. 여러분의 수단과 상대방과 부딪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그들과 부딪힙니다. 여러분의 뜻 때문에, 여러분의 원함 때문에 상대방과 부딪힙니다. 이것이 바로 충돌하는 기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날카로운 여러분 자신의 말과 생각을 잘 보세요. 그것이 바로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의 죽음,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그들이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잠깐 읽어드렸지만 여기서 시체여, 사람이 큰 무더기의 죽음, 무수한 시체,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시체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 죽은, 여러분들은 살아있다 하나 죽었어요. 명심하세요. 살아있는 건 진리뿐입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그리고 살육당한 때예요.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성품과 인성과 행함을 잘 보세요. 이미 진리로부터 죽은 모든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져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만연하나니 깨닫지 않게 너를 치워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시체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입니다.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 잘 보세요. 서로 욕하고 상대방을 핥기 바쁩니다. 부딪혀서 전쟁에서 그 모든 걸 승리하려고 하는 그 칼을 믿고 전쟁한 자들고, 그게 다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충돌하는 기병들이고 죽은 시체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죽은 그 시체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깨어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영혼을 깨워서, 새벽을 깨워서 영원한 태양, 영원한 빛비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해요. 내 영혼에 영원한 태양이 뜨도록, 내 영혼에 영광의 주님의 얼굴이 영원토록 비치도록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에.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태가 다 보이죠? 이게 바로 2장 3절부터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영상태예요. 이제 몇 절만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렇게 돼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볼 거예요. 이것이 과거의 니느웨냐, 이 말씀이 과거에 나음으로 말한 선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야기로 끝마치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 시대의 배경을 두고 그러한 시대가 되면 그러한 시대에 그대로 행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인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은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라 그날의 이러한 영의 흐름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영의 흐름의 시대가 된다면 그러한 시대에 대해 경고하노라.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자가 모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자가 모임에 관해서 묻고 있고,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모이겠나이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세상의 죄악으로 만연해지면서 불법이 성행하는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일 날은 없을 거래요.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만연해질 때 그날이 올 거래요. 주님은 자신의 입에 있는 기운으로 모든 그 괴물들을, 그 모든 적들을, 그 원수들을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죽이고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므로 여러분들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영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한 것처럼 지금 나음 선자도 똑같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물든 이 모든 것, 이렇게 죄악에 모두 드러날수록 그부터 니네는 애로부터 모인 못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 바로 애로부터 항상 모인 못이죠. 니네는 합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자예요. 두 진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니네의 모습입니다. 애로부터 이들은 멸망당하기 위해서 애로부터 항상 모인 못 같으니 깨달자 깨달을 쳐다.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름다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그들의 품위가 단정하고 멋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의의 강명한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품위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어느 누구도 해야 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품을 다진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름다운 기생의 음행을 많이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있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품위가 단정하고 그가 멋있어 보이고 남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흠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주변의 모든 것을 멋지게 만듭니다. 그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없던 일도 막 생깁니다. 그게 마술 같은 모습으로서 일을 만들어요. 뭐 거짓 표적 이적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 마술은 바로 사람들을 유혹할 수밖에 없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된 게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걸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존재의 모습이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지금 이 4절 내용 그대로 돼 있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세상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자기 이익을 숨기고 자기 목숨을 숨기고 사람들을 대하며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증한 모습들 주님이 대적할 거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걷어서 네 얼굴에 이르게 하여 네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볼 것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라. 주님은 그들이 감추고 행하는 모든 속내와 그 모든 욕심과 감추고 있는 모든 더러움을 주님은 다 드러낼 거래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열광했던 존재로부터, 흠모했던 존재로부터 다들 실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치마를 걷어올려 그들의 얼굴까지 그 수치한 모든 것을,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들로부터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싹 드러내고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서 능력거리가 되게 할 거래요. 그래서 사람들로 구경거리가 되게 한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도모하고 있는, 그리고 그 유익을 위해서 가증한 모습으로, 겉모습은 품위 있는 모습으로 진짜 주의 종처럼, 진짜 주의 성도처럼,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하고 있는 모든 자들, 주님이 그 수치를 다 드러낼 거래요. 아멘. 이것은 세상 사람도 포함되는 거고, 믿는 자인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도모하고 있는 그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유익을 위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주님은 그 가증함을 다 드러낼 거래요. 그러므로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너로 능력거리가 되게 하고, 사람들의 신뢰했던 그들로부터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거니까.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너에게서 도망가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모하였도다. 이제 그 사람이 니느웨라는 나라였던 것을 알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존재의 영적 상태를 니느웨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니느웨가 항모하였도다. 누가 그를 위해서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하신도다. 이제 그 존재를 이 세상에서 위로할 자가 없답니다. 이제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도 이미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이미 깨닫고 있죠. 3장 1절부터 3절, 그 2장 11절부터 13절, 그 내용 보세요. 우리의 영 상태가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날카롭고 사나워요. 십자가의 군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비침 받고 그 빛비침의 모든 제약을 인정하고 세상 신을 섬기며 세상의 우상을 만들며 내 욕심을 채우고자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그 빛비침의 말씀을 쫓아 자신에게 이루실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였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약에 만연한 시대에서, 황폐하고 황무한 이 시대에서, 공허한 이 시대에서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를 의뢰하는 자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저들은 나를 의뢰하고 지금 나의 구원,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아신다고. 아멘. 주님은 지금 그 영적 존재를 지금 나무라며 주님이 말씀하는 8절 9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세계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한 사람 부르듯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의 모든 것이지만 다 같은 영, 한 존재로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한 영적 상태에 이른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란 뜻은요, 아몬 신의 거리란 뜻입니다. 이집트 언어로 해석을 하면 감추어진 존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너희를 그렇게 되게 하는 감춰진 그 존재보다 너희가 나은 모습이냐? 네가 어찌 네 영 상태를 보고 네 삶을 보고 지금 네가 내게 믿음 보이는 나를 경외하고자 하는 네 모습 중에 네 모습이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세상 신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베풀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은혜를 나눠주고 있다면 네가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미워하는 원수도 자기 좋아하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나니 네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네가 애굽신보다 나은 것이 뭐냐? 네가 지금 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네가 그들보다 나은 모습이냐? 원수도 그러고 있다.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로 그는 이 항무한 그들, 하나님한테 벌받고 있는 그들, 이러한 제약으로 물든
이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성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흑담. 이 세상은 너를 육체되게 흙으로 돌아가게, 그 바다는 너를 둘러싸 너를 육체되게 하는 자.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흑담이 되게 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다가 성루가 되었던 것은 세상에 여러분들을 육체되게 하는 흑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노함보다 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자가 뭐가 되느냐?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이 세대의 강들 사이에, 이 강들 사이에 네가 둘러싸여 있지 않냐? 네가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네가 이 강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 않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지 않느냐? 깨달지 않게 깨달을지어다. 그러므로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다. 이 세상이 육체되게끔 성루가 되었다. 성루가 되었던 것은 여러분 육체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흑담이 된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이 세상이 성벽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서 네가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없도록 성벽이 되었으며,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너를 세상의 성벽이 되게 해서 세상에 없으면 살 수 없도록 성벽을 이뤘지만, 네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하거나 그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은 그 성벽을 허물고 그 빗장을 깨뜨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들어갈 겁니다. 아멘. 영광입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8절만 봐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죠. 바다가 성루가 되었어요. 우리를 완전히 이 세상은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완벽한 육체되게 했고, 이제 세상은 우리의 성벽이 되었고 우리의 힘이 되었고 우리의 의지가 되었고, 세상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구스와 애굽이, 세상은 지약으로 물들어 구스가처럼 검게 변했고, 애굽은, 세상은 그 힘이 되어 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육체가 된 존재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둠이, 이 세상이 자신의 힘이 되어 한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모습을 보아라. 이 세상 어둠이 네 힘이고 이 세상에 네 힘이 되어 그 힘이 한이 없느니라.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니, 붓과 루빔이 여러분들을 돕는 자가 되었대요. 붓은 고통을 주는,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루빔은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너에게 목마름을 주는 그 목마름이 너의 돕는 자가 되었도다. 받으면 자, 받으니 쉬어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입어도 항상 영혼이 굶주려 있고, 먹고 마시고 입어도 그 모든 걸 누려도 공허하고 항무하고 날마다 자신의 인생이 목마르고 있어요. 네가 목마를 수 있도록 너를 목마르게 하는 자가 너를 돕는 자가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된 세상을 보고 있느니라. 오히려 영혼들의 목마름이 돕는 자가 되었고, 날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조금만 즐거운 일이 있고 그 다음은 또 계속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거야. 봐라, 너를 괴로움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목마르게 하는 것이 네 영혼의 돕는 자가 되었도다. 깨달지 않게 깨달을지어다. 아멘. 8절과 9절만 봐도 세상이 지금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완벽한 육체가 되어 있음을, 이제 세상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흑담을 이루었고 성벽이 된 이 세상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요. 웃는 건 잠깐뿐이고 바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 나보다 자신의 영혼은 목말라서 그 모든 걸 채워도 채우지 않는 목마른 뿐입니다. 보세요. 네가 거둔 것이 바로 그것이 너를 돕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 주님은 이 시대에 경고를 주고 있느니라. 깨닫지 않게 깨달을지어다. 오늘 부른 찬양 그대로 자신들이 멀리 있다. 이제 주님에 대해서 버림받은 모습뿐이고 죄악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여러분이 느꼈을 때 주님께 간구할 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듣고 보고 헤아리고 알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씨뿌림이, 아버지의 복음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 땅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건대 우리라도 절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라도 철든 자식이 되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